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 첫째, 우리는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안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셋째, 우리는 정규 예배 외 모임을 자제하며 음식물을 제한합니다. 넷째, 우리는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을 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섯째, 우리는 나와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안전한 일상의 예배를 속히 회복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전우자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령님을 기뻐하십시다. 성령님을 기뻐하십시다.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또 온라인으로도 우리 예배하는 우리 대구 신은의 모든 권속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서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주일 예배 1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다락방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과 같이 보혜사 성령님이여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갈급함으로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불과 같이 뜨겁게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바람같이 신비롭게 만나 주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남의 비밀을 확신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흔들리거나 미혹되지 않는 확고하고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없었던 성령의 권능으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축복과 은혜와 감동과 치유와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136번 성령 강림 두 번째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성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바치고 이고민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아직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힘겨운 이때 오늘도 성전에서 가정에서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날들이 있어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곁에서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10계명 중 사람에 대한 그 첫 번째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우리 신인의 모든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우리 대구 신흥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말씀을 순종하며 지역사회의 소금이 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어 계획하고 도모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옵시며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강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염병의 위험 가운데 마스크를 쓰고 공부하느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성적이 인생 최고의 가치가 아닌 하나의 과정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손길에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터넷과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보혜사 위로의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제가 늘 이렇게 행복과 성령 충만을 이렇게 축복하고 선포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며 예배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10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강림하신 그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신약 교회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날입니다. 지금까지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날을 2000년 이상 주일로 지키며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 하시고요, 또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위로의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 물, 비, 불, 바람, 기름, 또 성령의 검, 이슬 같은 성령의 은혜, 비둘기, 또 술, 새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성경에서 성령을 말씀해 주고요. 영어 성경으로 이 보혜사, 성령은요, 헬퍼, 조력자, 컴포터, 위로자, 그리고 어드보케이트, 대언자, 카운셀러, 상담자, 조언자, 그리고 인터세서, 그래서 중재자, 중보자, 스트렝스너, 그래서 힘을 주시는 분이고요, 스탠바이, 항상 곁에서 대기하시고 준비하시는 분, 디펜서, 방어자, 피고인 측 변호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그리고 세례, 충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 임재와 교통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세례는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 세례를 받는데 이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과 중생과 성령의 세례는요,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온전히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지배와 인도하심을 받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구체적으로요, 예수 충만, 말씀 충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은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 현재적이고요, 수동적이고, 그리고 계속 지속적인 성령 충만의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한 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한 번 받지요. 성령 세례 역시 한 번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일생에 거쳐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한 번 받기 때문에, 그리고 소실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되면 성령님이 소멸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심과 동시에 우리 성령의 충만을 받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적 결단과 사모함과 간구가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의 여러 다양한 현상들, 성경엔 매우 다양하게 성령 충만의 현상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의 유한한 지식과 경험 속에서 제한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을 갈급해야 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 2장에서는 첫 성령 충만의 놀라운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요, 언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순절이 되는 그 날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유월절 후에 7주가 지난 후에 바로 이 보리와 밀의 추수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절기, 바로 이 오순절이 바로 성령 충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날이 되고 있습니다. 유월절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를 건너고요, 광야로 진행하게 되어지죠. 출애굽을 한 50일째 되는 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하고 거기 장막을 치고 시내산에서 임재하시고 현현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언약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십니다.
히브리어 세골라, 이거는 보배요, 보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배와 보물의 그런 신분을 갖게 되어지고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면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의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 바로 그날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고요, 오순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열매를 맺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요, 회개하고 3,000명이 세례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맺어야 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어가고 또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열매 맺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우리의 생활과 신앙의 놀라운 영적 열매를 맺어가는 변화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에 성령이 임했어요. 다시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 같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120명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바로 그곳으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이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갈급해할 때 함께 모인 그곳으로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신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시편 133편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바로 이 형제의 연합과 동거함 속에 헐몬의 이슬과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축복을 주시고 거기서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일 때, 교회가 예배로 모일 때, 교회가 기도로 모일 때 그 모인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 모임에 빠지고 예배에 빠지고 기도에 빠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성령을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마가 교회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도마가 교회와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 그 모임에 부재했을 때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모임의 부재는 은혜의 부재로 연결되고요, 이 모임의 부재는 축복의 부재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이 모임의 부재로 말미암아 이 모임에, 이 예배에, 이 기도에, 이 함께하는 모임에 참여하지 않을 때 믿음의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너희가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는 거죠.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에 들이지 말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함께 모일 때,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그 약속하신 은혜와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이 토요일마다 교회 청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소를 하는 모임, 그 모임에도요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청소하러 모이는데 그 지저분한 거 치우고 그거 정리하고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힘을 모을 그때에도요 성령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제도 저 청소하면서 정말 그런 기쁨과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한 곳에 다 같이 모인 그곳에 그 모인 사람들은 모두 2장 4절에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모임에 함께 했던 그 사람 한 사람도 성령에 충만해서 열외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 한 사람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특별히 모이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모임, 예배, 기도 모임,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들, 그 모임의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모임에 성령 충만의 은혜가 함께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오늘 두 번째 질문으로 첫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났던 현상,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현상은 소리가 들렸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여러분, 갑자기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 지금 오순절 날이 오는 줄도 몰라요.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데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온 집에 가득한 이 소리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요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가청 주파수가 1600에서 2만 헤르츠, 그때 우리가 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 이상이 되거나 그 이하가 되면 우리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귀가 열릴 때, 성령 충만하고 귀가 열릴 때 우리가 일반적인 소리로 듣지 못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소리는요 육신의 귀로 듣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귀가 열려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의 끝에 항상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계시록 2장과 3장에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끝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요, 에베소 교회 귀 있는 성도들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시며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요 변화산에서 똑같이 들려져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천둥이 친다, 번개가 친다, 우레가 울린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귀에는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들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요 호렙산 그 하나님의 동굴에 들어가서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이 새로운 축복과 사명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같은 시간 안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육신의 귀를 듣는 자들은 시험에 들 수도 있고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러나 영의 귀가 열려서 성령의 음성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듣게 되면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들었어요. 한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의 귀로 성령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 되고요, 육신의 귀로 들으면 그것은 시험이 들고 그리고 은혜롭지 못한 말씀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답답해 하시면서 아무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외쳐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함을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에 의해서 이 귀가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설교를 하셔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스데반이 설교를 하지만요, 사람의 귀가 닫혀져서 그 설교가 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성경은요 그들을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씀, 사람의 소리, 그리고 사탄 마귀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과 혼과 육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현상은요, 그들의 눈이 바뀌어졌어요. 안 보이던 것이 눈에 보이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2장 3절을 또 한번 보십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하여, 지금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첫 번째 뭐였어요? 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귀가 열리는 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귀가 열리니까 이제 못 보던 것이 보는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성령으로 눈이 열려지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천국이 보이고요,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다시 스데반의 말씀을 얘기를 드려보면요, 돌에 맞아 순교하고 있죠. 고통스럽게 죽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영혼을 부탁하며 평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성령 충만으로 설교했던 스데반은요, 그의 눈이 열리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그 고통 중에도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행복을 누리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다른 사람이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요, 하늘에 신령한 그 세계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력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 눈이 너무나 중요하죠.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영안입니다. 영적인 시력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현상적인 이것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겉이 아닌 속을 보게 되고,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겉모양이 아닌 그 속의 실체를 보고 신비한 영의 세계를 보는 것, 그것은 성령의 충만으로 영의 눈이 열릴 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 아시잖아요.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으로요, 그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가게 되어져요. 다 보기에 마른 뼈들이에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영의 눈이 열릴 때 그 뼈 조각들이 맞춰지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힘줄이 붙어서 그들이 일어서는데 힘이 큰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마른 뼈들이에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고 성령의 충만으로 보게 될 때 그는 힘이 큰 하나님의 군대의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또 성전에 가보니까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성소로부터,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샘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해요. 콸콸콸콸. 그 동쪽 문으로부터 이 성령의 물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하나님 에스겔 눈을 떠서 그 성령의 물이요, 이 성전에 가득 찬 생명수의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이 흐르고 강 좌우에 달마다 열매를 맺는 12가지 이 나무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 잎사귀가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연약한 것들이 강하여지고, 약한 것들이, 그리고 병든 것들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강건한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는 영안이 열려 있었죠. 그래서 그의 사환 게하시가 보지 못했던 불말과 불병거의 하나님의 군대의 보호를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지금 다윗을 기름 부으러 갔는데도요, 첫째 형 엘리압의 모습을 보고 그 외모와 신장들, 그 겉모습만 보고 이가 왕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마,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영안이 열려져야 한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빛의 영광을 봤을 때 그의 육의 눈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육의 눈을 죽이셔서, 그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육의 눈,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새로운 영의 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뭐요?
3,000층의 역사를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으로 여러분의 육의 눈이 죽고요, 영의 눈이 뜨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뜨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겉을 보지 않고 가짜를 보지 않고 속을 보고 실체를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신령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타났던 현상이 뭐예요? 그들의 말이 달라졌어요.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하게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귀가 열렸어요. 듣지 못한 하늘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들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신령한 영의 세계를 보게 됐어요. 세 번째로는요, 그들의 입이 달라졌어요. 말이 달라졌어요.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말하고 있어요. 이 다른 언어는 옛날에 다른 방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다른 언어는요, 성경적인 해석은 바로 이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언어들, 내 육체에 내 어떤 육적인 이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말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여러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누구 앞에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너희 입에 그 말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다른 언어는 뭐예요?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성령의 언어, 하늘의 언어.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세 번째, 그들의 입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을 때 그들의 입이 변했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졌어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들의 입의 말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8절에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의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이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성령 충만한 역사를 뭐라고 조롱하죠? 새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 같은 입이에요. 그 입에서 다른 언어가 나오고 있다고 주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온다.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합니까? 배우는 대로 말합니다. 본대로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꾸 나쁜 말을 들으면 자꾸 나쁜 말을 하게 되고, 자꾸 나쁜 것, 거짓을 보고 음란한 것들을 보고 하면 그 입에서 음란함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 듣고 좋은 것 보면 좋은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귀가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면 입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그 저주와 심판의 원인이 뭐였어요? 그들의 입으로 말미암는 불평과 원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은혜 받지 못한, 이 은혜롭지 못한 이야기를 할 때, 말을 할 때 교회와 공동체는 심한 시험과 그리고 정말 은혜되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해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은요, 사탄의 전유물이에요. 왜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자꾸 그 말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거짓말 할 수 없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로운 말을 해요.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해라. 여러분, 내 입에서 나가는 내 입의 언어, 이 내 입의 말로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고 있는지가 증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자꾸 더러운 말이 나가고 내 입에 자꾸 거짓말이 나가고 이건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입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가요. 선한 말이 나가요. 생명의 말이 나가요. 소망과 위로와 축복의 말이 나가요. 이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너희 말할 때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하라. 감사함으로 말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요 꼭 필요한 조미료예요. 음식의 맛을 이 감칠맛이라고 그러죠. 참 맛깔나게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잠언 25장 2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 옛날에는요 때 맞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이때에 해야 될 말. 여러분, 초상집에 가가지고 잔치집 얘기할 수 없잖아요. 잔치집 가서 초상집 얘기할 수 없잖아요. 경우에 맞는 말, 때에 맞는 합당한 말, 적재적소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 여러분, 아주 고운 빛깔의 은쟁반인데요, 거기에 금사과가 올려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얼마나 귀중해요? 성령으로 하는 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는 말들이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약속하셨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 예언은요, 진리를 말하고 거짓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젊은이들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눈이 열려져서 비전을 보고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 꿈을 꾸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영을 모든 남종과 여종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2000년 전에 오순절 그 한 번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여기에서도 성령께서 말하신 그 오순절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모일 때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우리의 입술이 변하고 언어가 바뀌었어.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교회 대구신흥교회 주의 성도들의 모든 삶에 이 성령 충만한 은혜 역사들, 생명으로 부흥으로 그리고 회복하심으로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크고 놀란 비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사탄 마귀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미혹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육의 눈이 다 죽고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 신령한 하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이 바뀌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 탄식, 신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소망과 희망과 생명과 구원과 감사와 은혜의 말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주의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서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드린 예물 소개하고 축복 기도합니다. 강혜석 장립지사님, 정명자 권사님, 주님의 은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애영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최지양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영석 장례제사님, 최영미 권사님,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회정 목사님, 이성애 사모님, 유금순 권사님, 유금양 권사님, 강옥산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 하시고 저의 길을 인도하옵소서. 꽃꽂이 예물 또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하나님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곳에 2000년이 지난 이곳에도 약속하신 그 보혜사 진리의 영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영안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신 우리 장례 집사님, 예배원 안내위원, 봉헌위원들 오르간으로 또 찬양으로 방송실에서 음량 영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그 귀한 종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강단에 꽃을 꽂아 그 예물을 드리고 물을 떠서 섬기고 충성하는 주의 종들 기억해 주시고 새벽을 깨워서 한밤중에도 아버지 쉬지 않고 주의 성전을 향하여 아버지 그 창문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기도의 역사들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 주의 자녀들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우리 고3 학생들과 또 직장 준비하고 결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공무원 시험 여러 자격증 시험들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군에 가 있는 주의 자녀들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예수 십자가의 군병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직장으로 전 세계로 흩어져 있어서 목회하고 선교하고 또 주일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그 모든 삶에 복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저들의 탄식 소리 아픔 그 고통들 하나님 감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여호와라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온전하게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게 회복되는 치료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기업 일터 사업 직장들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경영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코로나19 속에 경제적인 위기 속에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전우자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번 인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5월 가정의 달 지내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며 예배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단계가 다시 3주간 또 연장되어서 6월 13일까지 1.5단계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데 대구 지역에서 또 이슬람 그런 또 예배 처소와 그리고 또 외국인들 중심으로 한 이런 유흥업소들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그런 모임 만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지금 뭐 굉장히 또 이렇게 속으로 감염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건강하게 안전하게 또 코로나19 백신 또 접종하시는 분들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작용 후유증 없도록 또 기도하고 그렇게 저희들 또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5 온라인 가정 예배 오늘 143일째 시편 143편 그렇죠? 한 편씩 하니까 또 말씀이 가정에서 선포되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축복이 되는 그 역사를 위해
여러분 예배 놓치지 마시고요. 다시 한 걸음 더 기도 대행진 또 많은 참여 감사드리고, 지금 관리집사님 공석으로 교회 청소가 우리 성도님들 헌신 봉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9일 토요일 오전 10시 1대 교구, 2대 교구. 우리 은퇴하신 분들이 뭐 주로 많이 오세요. 시간이 많아서일까요? 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우리 또 젊은 권사님, 집사님들도 오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1대 교구, 2대 교구인지 내가 어느 교구에 속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같이 또 이렇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걸음 더 기도 대행진 14번째 서정인 권사님, 15번째 박경숙 권사님, 16번째 한영희 권사님, 또 이정희 권사님 해서 아주 정말 또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여기 이렇게 기록하지 않지만 교회 오셔서 늘 기도로 제단을 쌓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낮에도 그렇고 오전에도 그렇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기도가 우리 한국을 살리고 우리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는 그 축복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중단하지 마시고요. 계속 하십시오. 계속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날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광고에 없지만 저는 내일과 모레 이 유바디 교육 목회 세미나 온라인으로 하는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꼬박 이틀간 점심시간 1시간 빼고 컴퓨터 앉아가지고 혼자 이제 세미나를 받아야 되는데요. 유바디 교육 목회.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유니게.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아시죠? 그죠? 유 그리고 바울 디모데. 그러니까 유니게와 바울이 디모데를 신앙교육했던 요 성경적 모델을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고 부모와 교회의 교사들이 연합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런 세미나입니다. 졸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잘 듣고 또 우리 교회에 잘 적용해서 접목할 수 있도록 또 영적인 귀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 찬양 하나님의 약속 이 찬양 서로 손을 뻗어서 진심으로 오늘 우리 성령의 말을 배웠잖아요. 이 축복 기도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보게 될 줄로 믿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그대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셨고 기름 부어 주셨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입술이 변하여 축복의 통로되게 하시는 그 사명 붙들고 이제 믿음으로 돌아가는 여기 하늘나라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 위에와 자녀들과 그 모든 기도 제목 위에와 북한 땅과 북한의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 위에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